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창세기 4명의 족장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3주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4주간 야곱과 또 요셉이 스토리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청년들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30, 40대 결혼한 가정은 오른 금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고 어떤 분들은 집값이 떨어져서 고민이죠. 이처럼 우리는 집 하면 보통 거처하는 장소를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집은 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집의 의미는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장소와 가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장소에 임하셨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또 야곱은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지 보여주시면, 첫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분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다음 이미지. 둘째,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묶인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한밤중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불러요. 이 시간 진일 공동체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 가정별로 참여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정과 세대를 초월하여 진일교회가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야곱이 살던 이삭의 집은 브엘세바, 보시기에 왼쪽 밑에 있죠. 그곳에서 하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대략 900km 떨어져 있어요.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오늘 야곱이 머문 장소는 본래 루스라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브엘세바 위에. 브엘세바에서 대략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에서는 분노했고 형의 살인을 느껴 급하게 도망쳐 나옵니다. 아늑한 집을 떠나 멀고 험한 여정이 시작된 지 겨우 2, 3일 지났을까요? 야곱은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했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브엘세바로 돌아가기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에서, 형이 있죠. 외산촌 집, 저 먼 땅 하란에는 그를 부려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죽음의 처소와 중노동의 처소 사이에 위치해 있다. 11절에 보면 해가 진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해가 졌다는 것은 단순히 밤이 되었다,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요, 칠흑같이 어두운 야곱의 현재의 마음과 앞으로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막막한 여행길에서 야곱이 밤에 홀로 차가운 땅의 돌베개를 베고 눕습니다. 해가 진 그의 인생 여정은 20년이라는 타향살이 후에 야복강가에서 진정한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이 부분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지금 가장 외롭고 막막했던 한 장소에서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꿈에 본즉 아마도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따라서 이곳이 야곱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를 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란 사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다수의 학자가 계단이라고 이해를 해요. 계단. 야곱이 본 이 계단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 계단은 땅과 하늘 사이의 신성한 입구를 상징해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은 인간이 땅에서 하늘에 닿으려 했던 시도라면요, 반대로 야곱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처럼 하늘과 땅의 만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요, 야곱의 이 험한 여정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이 이 계단과 천사를 보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또 본즉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에 닿은 계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손주이자 아들인 야곱과도 직접 언약을 맺으시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예요. 이유. 그것은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정체성의 강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밤처럼 어둡고 힘들었던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두렵고 막막한 그의 앞날에 힘과 용기를 주시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16절과 1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비록 꿈을 통해 봤지만 여호와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하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야곱은 본래 루스라고 불리던 그곳을 이제는 베델이라고 칭한 겁니다. 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베델은 구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에 전에 루스였던 그 땅이 이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과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늘로부터 땅에 계단을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한 우리, 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혹 야곱처럼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낙담한 분들이 계십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어두운 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워가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온 세대가 베델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온 세대가 베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사닥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 되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살아갈 힘과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특별히 믿음의 3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조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어린 야곱과 청년 야곱을 만나주시길 소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기성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 고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진일교회 위에 대물림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이 정체성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지역에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나아가 우리 진일의 온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였어요. 그런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가 나를 찾아와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에서 자주 죄를 씻는 의식과 관련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뱉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나 자신과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는 약속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자손을 통해 복을 흘러가게 하실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킬 거다, 인도할 거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부르심의 이유나 나의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현재 닥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 당장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를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여기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즉 당신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즉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10의 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시선은 당장 필요한 것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계획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4명의 족장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걸며 서원하는 사람은 야곱뿐이에요. 이는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단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1절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현재 가족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 다시 가족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그걸 들어주시면,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 돈만 벌게 해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이번 일반 성사되게 해주시면 주님 일에 헌신할게요. 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 닥친 문제, 당장 필요한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복음의 사명이에요. 결국 야곱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이자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자. 자, 한 번 더.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자. 우리 진일교회의 목회 철학 중 첫째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족 전도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에서 먼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냐하면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덜 친하고 덜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소중할수록, 사랑할수록 거절당하면 그 실망감이 크죠.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아는 지인보다 소중한 친구가 전도하기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고요. 소중한 친구보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더 초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또 그래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가족 전도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정말 소중하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길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해교회는요, 가족 전도를 이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1년에 2번 조금 특별한 예배로 모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가정의 달에 있는 오늘 이 온세대 예배고요. 하반기에는 10월에 추수감사절에 있을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가정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입을 떼서 가족을 초청하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가족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온세대 예배를 계기로 믿음이 회복되는 가족이 있게 하소서. 혹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하신 가족이나 오랜만에 함께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내 가족과 진일교회가 쌓아왔는지를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길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합심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가족을 초청하지 못했거나 혹은 초청했는데도 참여 못한 가정도 있으시죠? 절대 실망하지도 낙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응답의 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한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렵고 막막한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체험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손주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삭의 하나님께서 아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처럼 외롭고 힘겨운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한숨 쉬고 있으신지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으신 십자가 사닥다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진일교회로 모인 이 온 세대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야곱의 시선은 당장 닥친 문제와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이런 조건을 달며 서원을 해요. 오늘 나도 야곱처럼 조건부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처한 상황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명입니까? 닥친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과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와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 각 가정을 넘어 세대를 초월하는 하늘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온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과 멀어진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선포인데요, 우리도 함께 마음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일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베델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 세대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